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땅에 있기를 원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으로만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할 텐데 결국 이 32장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다만 인간은 언제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처하다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라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족하는 것은 반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실족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목적과 효율성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뜻을 충분히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으신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도 존재하는 목적도 결코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사람이 존재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위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그 책임감과 함께 따라오는 존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중심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담아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이다.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 행위로 신앙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훈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반듯하게 보입니다. 당장 세상의 힘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증명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인간이 안 해온 것도 아니고 그러한 수고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수단으로 허용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더 서려고 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이방 나라가 유다를 지배하게 될 때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훗날에 보면 유다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켜지고 보호받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됐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가져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강대국가 속에서 그 나라가 오히려 지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노예 생활입니다.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을 키웠다고.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 당대에 직면한 사람들로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리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인간은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보호받는 가운데 오히려 그 안에서 큰 무리가, 다시 말해 한 백성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바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 즈음이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시간 지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사실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내 하루의 삶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확인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일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패망시킨 다음에 유다를 구원하시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얼른 보면 우리가 생각 속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법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보면 그 사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결국 의의 왕국을 묘사하는 말씀이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왕은 직접적으로 바로 유다가 처했던 아하스 왕이 지배하던 그 폭정, 악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시대에 그 다음에 올 왕국, 그 다음에 수립될 정부, 그것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역사인데, 결국 히스기야 왕 시대의 통치가 아하스 왕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의로운 혹은 평화로운 통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는 아하스 왕 다음에 수립될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한 왕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의의 통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 책망, 권고하시는 말씀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8절 가서 보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결국은 여기서 고명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명한, 우리로 말하면 좀 지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 예가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뭘? 결국은 보고 듣게 하신다.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단순히 지금 당장 이해관계에 의해서 쫓아가고 당장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 왕의 통치가 있을 때 너희에게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면 귀가 열릴 것이고 눈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기울어진다는 말은 따라간다. 들은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눈은 있고 귀는 있었지만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 때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내 안에 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신앙 인격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봐야 돼요. 듣고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해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주의를 지킨 걸로, 기도에 참석한 걸로. 물론 필요해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이고 훈련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내가 행하는 직장에서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한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내 말이나 내 인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의식이나 바뀌지 않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다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조급한 사람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 또 어눌한 혀를 가진 사람이 민첩하고 분명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인격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이 다스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마음이 급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를 깨달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단순히 달변이나 언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진실함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듣기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누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들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내 안에 간직한 그 무엇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그 무엇이잖아요. 내가 보았던 그 무엇이잖아요. 내가 깨달았던 그 무엇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말들 속에는 어떤 말들이 주고받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 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반복해서 난 말씀이고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절 먼저 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대한 설명은 6절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설명은 6절에서 하고 있고, 괴율한 자에 대한 설명은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짓 증거가 없는 자, 곧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 것인데, 결국 어리석은 자로서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과 함께 우리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괴율한 자, 괴율이란 말은 좀 고입니다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이런 표현하면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 통하는 사회, 거짓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지혜로운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섭리하시고 공의로 통치해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지 않다고 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거나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본분이 어떠한 본분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혹은 괴율한 자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자를 결코 존대하지 않을 것이고 괴율한 자를 절대로 바르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그대로 정죄할 것이고 어리석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대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6절과 7절에서의 부가 설명을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체들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들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 잘 돌아가는 약삭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 성경에서 지혜란 말은 근본을 아는 사람,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땐 근본이라서 한문의 근본이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결국 그 근본, 만유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창조 질서에 따른 지혜로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이해와 그 가르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일반 상식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지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근본 자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지혜. 단순히 머리를 잘 돌리는 것을 지혜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을 내가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관계든 지식이든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행하는 사람, 결국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 모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음으로 행한 가장 지혜로운 모습,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바른 생각이 바르고 경건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단어의 해석을 본다고 하면 경건하고 생각이 바른, 이때 생각이 바르다라고 하는 발음의 기준이 결국 다시 뭐냐? 이게 근본에 쓰는 거예요. 지혜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발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도 달라집니다.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발음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과거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은 지금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기성인들과 MZ세대의 가치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음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발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논리로 가면 똑같은 논리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발음의 기준은 하나님 자체예요.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을 다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근본 가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이 가치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라는 가치가 바뀔 수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적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갈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이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 근본이신 모든 발음의 기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단어는 요즘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우리가 종교적 의식을 갖추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바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고명한 자가 통치하는, 고명한 뜻이 드러나는, 그리고 생각이 바르고 경건한 자들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가 새로운 나라고,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러한 나라가 의가 세워진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고명한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생각이 바르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새롭게 우리 안에 그냥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지만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와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지체로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귀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과 기뻐하심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더하시고 언제나 축복하시는 그 거룩하신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